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여러분을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저희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메라탄이라는 곳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딩 숲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메라탄 지방이 전부 다 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안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물을 세워도 든든하고, 보통 건물 앞을 무너지든 아니면 지축이 흔들리든지 조금만 지진이 나도 위기가 닥쳐올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곳이 안반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이 주님 나타날 때 금방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평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평지 설교의 지금 결론이죠. 평지 설교에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지막 비유가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열매로 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오늘 본문도 총 결론이죠. 이제까지 평지설교의 총 결론으로서 주님이 주신 게 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복된 자로 설 것인가, 화가 있는 자로 설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복된 자, 지혜로운 자, 좋은 남, 좋은 열매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결론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8가지의 복과 화를 말씀하시고 또 4가지의 말씀을 주심으로 12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죠.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가장 많이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건축이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집도 똑같고 창문도 똑같고 설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차이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비유들이 바로 누가복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사역자답게 사는 사람 같고 자 이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필수죠. 없으면 안 될 때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나 집이 다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절대 필수품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할 내용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간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집이라는 그 의미를 주님이 하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우리가 어차피 내가 집을 지으려든 안 지으려든 짓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 분들 보면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제 시간이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집을 지어가죠.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익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여를 부르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주여를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도 따라서 해보고 주기도 문도 소위 외워보고 그러니까 기도도 곧잘 하게 되죠. 신앙 고백도 있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정말 그럴듯하게 잘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니까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주위에서 신학교 가라고 말합니다. 신학교 들어가죠.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신학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종교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초는 집 있긴 있는데 흙 자체가 주초가 되어 있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익숙한 게 가장 큰 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익숙하고 그러면 생각 없이도 의식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 없이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거 아니고 뭡니까? 전혀 이 사람은 주초를 파본 적도 없고 반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주초라는 게 뭡니까? 기둥의 가장 밑에 돌, 기초를 말하죠. 성경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머릿돌을 기초돌로 삼고 머릿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새로 가는 사역자. 그게 누굽니까? 성도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죠.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보라! 같이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건 감탄사입니다. 성경에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보라는 말을 거의 다 생략해버렸어요. 신학성경. 제가 헬라 성경을 쭉 보면서 보라는 말이 10분의 9가 생략됐습니다. 바울 쓰신 것으로 복음서도.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바울이 보라라고 감격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논리를 흐트러가면서 그리고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편지라도 적고 있고 마테마다 누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새롭다. 보는 것도 새롭고 듣는 것도 새롭고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 임재를 알고 그분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감격스러운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나를 다스리심과 나를 인도하심이 매 순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초를 분명하게 세운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 아주 굉장히 단독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에티켓으로 말하면 무례하게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단독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에서는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축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평생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시죠. 왜 불법입니까? 기초가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사역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을 주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내 의견을 주의 의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한 거죠. 열심히 귀신을 쫓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익숙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하고 자 그런데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불법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잘못하면 자기 기만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요, 가장 멋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위대한 사람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리새인이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주님은 7번이나 화했을진저라고 저주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셨죠. 그렇게 끔찍한 저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일에 익숙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장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흠이 없는 자다. 지나치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이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저주받을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분의 감동되는 말씀 없이, 그분의 임재 없이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보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도 동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대로 귀담았고, 나는 절대로 내 인생 마지막 내 사회의 종착역에서 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내가 주 앞에 서겠다. 불법이 아니라 의로운 주님의 법에 합당한 자로서는 사역자가 되겠다. 결단을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들, 제가 한 8가지를 한번 리스트를 써봤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배의 자리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데 그 출석 자체를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떠나면은 생각도 말도 달라지는 사람. 두 번째, 항상 고양된 감정, 뜨거운 감정과 열정을 따릅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열정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특별한 단체, 무브먼트, 운동들, 이런 걸 좋아해서 쫓아다닙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관계와 근거는 없는데, 그러나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자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단체들과 모임을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스스로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죠. 네 번째, 신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론적으로만 추구하는 겁니다. 학구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되는 거죠.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종말로 세미나 한다면 부지런히 쫓아다니죠. 그런 모임만 쫓아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 하지만 과거에는 그 종말론, 계시록 세미나 하면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66이 뭔가, HB 뭔가 이런 것들을 찾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자세는 없고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설교도 말씀도 신학도 똑같이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것들을 내가 들을 때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머리만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일곱 번째, 은혜를 말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자기가 동의하고 어그리하는 것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게 싫은 것,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 이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책망하는 것, 하나님 말씀 나를 꾸짖는 것, 기분 나쁜 거지 은혜가 안 되죠.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편리대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삶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수 믿고 흘렀는데도 여전히 유아기 성인으로서 어린아이 성인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의 사람이죠. 껍데기의 사람이죠. 이게 바로 주초를 흙 위에다 세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 위에 세운 것은요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을 택하는 거죠. 제가 보면요 이렇게 우리 학교는 그런 데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 중에 그런 분 있어요. 교수님이 과제 내줘 그러면 교수님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 과제를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면제해 주시면 안 되나? 제가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 늦어도 이 하고 있다는 분명히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사정돼요. 그럼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몇 달하고 내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학기 때마다 학기 때마다 이게 뭡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죠. 지금 교수님들은 이 학생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고 이게 지금 이 과목이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실력이 있고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피하고 자기 편리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자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식입니다. 성미가 급하죠. 성미가 급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뭡니까? 빨리 배우는 게 빨리 먹는 것도 있는 다 빨리. 그러니까 주초도 빨리 하는 거예요. 어디가 빨리입니까? 흙 위에다 세우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계도 설계 명세서 보고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튼튼하게 디렉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주초가 반석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집의 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차별성이라고 말하죠. 우리 세 가지 차별성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 때문에 주는 에게 인정받고 하나는 책망을 받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력의 차별성입니다. 자, 이 집을 지을 때 흙에다 짓는 것은요, 흙에다 열심히 지으면서 흙 위에다 짓는 것은 빨리빨리 건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흙을 파고 그 밑에 반석의 주초를 세우고 올린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우리 잘 알죠? 노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이거 정말 미쳤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다. 자,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비판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노력의 차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방주를 짓도록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길지라도 나는 기어코 이걸 완성한다. 땀 흘리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 방주를 지었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에 내가 이런 노력이 쏟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노력의 차이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함의 차별성입니다. 우리 한번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아니고 분사입니다. 나와 듣고 행하는 이게 세 가지가 분사로 있습니다. 분사란 말 뭡니까? 계속적인 이야기죠. 계속되고 계속 듣고 계속 나아오고 계속 듣고 계속 행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가 뭔가? 오늘 또 내일 다 계속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 신학교 수업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 앞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해 듣고 흡수해야 된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아니 내 일생 영원히 계속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행에 옮긴다. 적용한다.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나와 듣고 행하는 분사, 계속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동작, 이게 바로 가장 주초를, 파운데이션을 깊이 파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격이 형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스마트하게 해준다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그게 스마트하게 만드는 겁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막 이럴 때, 수업할 때 그거 들고 있으니까 책망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학문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인정하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의 무지무지한 불신앙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자죠. 화된 자.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예배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공부하고 예배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견딤의 차별성입니다. 견디는 것. 오늘 여기 4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읽습니다. 시작. 듣고 명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부정과거라고 말하죠. 부딪힘에,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세 가지. 부딪힘에, 무너져, 심하게 파괴됩니다. 이게 뭡니까? 부정과거는 막 한 번 있는데 그 행동이 끝까지다. 한 번 있는 영향이 무지막지한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고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면 다시는 회복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거죠. 아까는 46절에서 계속이지만 지금은 끝이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고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초를 깊이 파는 사람이죠. 주님이 제자들이 한 사람이 따라오려 할 때 이상한 말씀을 하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존재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제자들 몇 명 남았는데 너희들 또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유괴로 가오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 흡수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들을 실천하며 살겠나이다. 이것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에 내가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죠. 일생토록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다시 결단하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세반석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초로 출발하고 진행하고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됩니다. 다짐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참으로 온전한 제자들을 가지고 반석 되신 예수 안에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주 앞에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의 총장님, 이사장님,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또 졸업생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움을 주시도록 또한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학교와 개혁주의 신앙을 더 높이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만세 위에 세우는 사역자가 되고 우리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모르게 주께서 준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결국에 주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우리가 되도록 내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영광을 앞에 하여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지니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시간에 정강님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 아버지 정강님과 이사장님과 교수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특별히 같이 마지막에 주 앞에 칭찬받는다 견고하게 세우니 우리에게 귀한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역자로 만드시고 종강예에 이르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열매 맺는 사역자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100배 결실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총장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더 멋지고 힘있게 쓰임받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견고하고 든든한 개혁주의 신앙의 산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 앞에 주의 면전에서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열매 맺는 공부와 또한 통역뿐 아니라 저들의 사역과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